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시편이나 전도서, 잠언 같은 이런 글도 안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저자의 이야기 담겨져 있고 또 그 내용 안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기록하고 사람들이 나오고 사람들의 말 그리고 사람들과 관련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연출가이시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주인공이십니다. 성경 첫 구절이 이걸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죠. 그 영화 이제 시작할 때 보면 그냥 주인공이 바로 나타나가지고 시작하죠. 성경도 그래요. 성경 첫 구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천지는 무엇인가, 창조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나와요. 영화나 소설은 사람이 만든 허구죠. 픽션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밝히시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성경 말씀은 진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밝히셔서 이렇게 성경으로 주시면 이제 믿음이 있어야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침에 읽었던 그 히브리서 11장 그 1절에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고. 이제 믿음이 있어야 성경의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고 밝혀지는 사실을 내게 적용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밝히신 일인데 그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에 일으키신 일이라서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그 기간이 아주 깁니다.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면 주정 한 1500년 잡으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1세기라면 한 3500년 전부터 한 1900년 전까지 성경이 기록되었고 또 저자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긴 시간에 여러 저자, 그 저자들이 그 상황에 다르죠. 그러면 그 내용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연결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돼요.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전에 여러분에게 관주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했거든요. 그 관주는 서로 구슬을 꿰는 거예요. 다른 구슬인데 한 줄로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또 성경 간에 혹은 성경 구절 간에 마치 짝이 맞듯이 짝이 맞춰져 있어요. 그 퍼즐을 보면 퍼즐을 짝이 맞아야 맞춰져, 그죠? 그러니까 퍼즐처럼 성경이 다 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시고 연출가시다, 저자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이야기를 장악하고 계신다 하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비평하죠. 그걸 이제 본문 비평이라 가지고 성경을 이제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하니까 문체 다르고 하니까 뭐 저자가 다르다 혹은 뭐 성경은 사람이 만든 거다. 모세가 적은 것이 아니고 뭐 나중에 누가 적었는데 거짓말로 모세가 적었다 뭐 등등 그런 이제 말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스토리가 중요해요. 성경의 스토리. 그래서 여러분 보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성경을 읽으시라고. 읽어야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해요. 여기 특히 직장생활 하는 분들, 특히 남자들 성경을 읽으세요. 그 읽으셔야 적어도 제가 설교하는 설교는 알아들어요. 안 그러면 못 알아들어. 겨우 알아듣는 게 혼자서 걸러서 들어요. 걸러서 들으면 이제 그때부터 걸러서 들은 게 독이 돼요. 다 들으면 생명이 되고요. 걸러서 들으면 독이 돼요. 계시록 22장에 보셨죠? 더하면 지형이 더, 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걸려서 듣는 게 되게 위험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이야기를 정하고 계신다. 우리의 이야기를 정하고 계신다. 이게 믿음에서 기본이 요한계시록에서 특히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라, 이 말씀, 그 말씀 자체가 그렇죠.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시간의 처음과 끝을, 일들의 처음과 끝을, 사람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다 주고 계신다.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성도들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분리시키는데 똑같아요. 신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구약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신약도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분리시키지 마세요.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걸러서 보니까 하나님이 구약이 이렇고 신약이 이렇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 겁니다. 곧 창조하실 때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리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 땅의 창조로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제 시간 속에서 살면서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도 위에서 새 예루살렘 건축하신다, 공사시험 중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아니고 다 이루신 거,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살며 이른 빛 늦은 빛처럼 그 이루신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뭐냐? 완성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완성된 일들을 내게 이루어 주소서, 나도 보게 해 주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의 일들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 그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씀하대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그 특징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도 없고 아픔도 없고 뭐도 없다 그래. 예수 잘 믿어보세요. 슬픔도 없어지고 곡도 없어지고요. 상처도 없어져요.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래요. 지금 내 아픈데 내 지금 가난해 죽겠는데 더 역설적인 것은 그렇게 아프고 가난한데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게 진짜 새 예루살렘이에요. 천국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 하나님이 천국에서 건축 공사 중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과 1절 말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어떻게 천지 창조하신가 아노?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 있는가 아노? 가봤나? 봤나? 모세가 보고서 천지 창조하셨다 이렇게 적었을까? 아니죠. 말씀하신 거 믿은 거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겠어요? 그 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먼 데로 이렇게 이사 온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본 것처럼 여긴 겁니다. 본 것처럼 여기고 가나안 땅에 이사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사는데 아들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없어, 20년이 지나도 없어. 웬만하면 다 포기하시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들 포기하거든요. 한 1년만 돼도. 아니 남들은 뭐 결혼해가지고 애 6개월도 안 돼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애 배고 애 낳고 하는데 요즘 결혼도 전에 낳고 하는데 아이고 아브라함이 25년이 걸려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다 얘기를. 믿어가지고 그것도 나이 100살에 애를 낳았다. 누가 믿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라는 것에 실상, 바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끈으로 잡고 그 말씀을 보험처럼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마치 본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고 그 말씀을 이미 이루셨다 여기고 그렇게 살았다. 희한한 거 아니에요. 아직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없어요.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래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갈망보다는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의 성취에 대한 갈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건강이나 돈이나 아니면 집이나 이런 거 좋은데, 그것도 좋죠. 다 좋아요. 좋은데, 말씀에 대한 갈망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하고 여러분이 욕구와 욕망으로 바라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무게를 재보세요. 어느 게 더 무거워요? 말씀에 대한 갈망, 목마름이 이게 항상 원톱으로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거 있으면서 그 밑에 일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 밑에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말씀에 대한 그 갈망하고 다른 것하고 이게 맞먹거나 아니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밑에 있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헛다녀요. 진짜 헛다녀요. 저는 그거 알아요. 그래서 헛다니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닌 사람하고 똑같아. 결과가 똑같아. 참 인생이 불쌍해.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아서 살았을 때는 편하게 살지.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교회 다닌 이 시간에 여기 와야지, 돈 내야지, 또 술, 담배 하니 눈치 보고 못하지 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믿으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하답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말씀을 받아서만 말씀의 성취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세요. 갈등을 해도요, 가지세요. 말씀 성취에 대한. 그래서 좀 진득하게 좀 기다리세요.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러셨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가장 좋은 것 바치라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집 팔아가 교회 다니라 하대요. 11조 하나 하는 것도 갈등하고 냈다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갈등을 지금 조장하는 거예요. 갈등을 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야 돼요. 해서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성취를
이걸 가지지 않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진짜 모든 게 끝이에요. 서글프지 않나요? 예?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결과가 교회 안 다닌 사람하고 같다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일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딱 감동이 오면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몇십 년간 똑같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에 2장, 3장에서 교회 이야기 나왔어요. 그리고 4장부터는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장면인데, 요한이 하늘을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하늘이요, 닫혀 있고, 열려 있고, 이렇다는 거 보이죠? 요한이 열린 하늘 문을,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그 열린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 1장 1절 그리고 1장 19절 그리고 요 4장 1절에도 뭐냐? 일들입니다. 일들. 사건이란 거예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란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 이런 게 아니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번의 이 내용은 또 그 뒤에 혼인잔치나 천년왕국이나 새 예루살렘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야 돼요. 왜 그렇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이미 다 이루셨다.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아니고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뭔가 다 해놨으면 자녀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으면 반드시 자녀에게 보여주죠.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에게 하나님이 다 준비되어 있으면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원수에게는 안 좋은 것을 반드시 보여주게 되죠. 이제 문제는 때인데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노?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답은 똑같아요. 속히 온다. 다만 때는 기다려라. 그렇게 해요. 자꾸 왜 묻느냐? 물어야 그 말씀을 듣고 속히 오시는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러죠. 안 물으면 어떻게 해요? 때에 대해 무감각해져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들으면 이 믿음이 긴장이 되잖아요. 긴장이 되고 속히 오시는데 뭘 해야 되나?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내가 할 행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21장 말씀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셨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도 다 이루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다 그래요. 그 7일째 안식의 내용은요,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하게 새 예루살렘까지도 다 완성하신 거예요. 다 완성하시고 쉬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허접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긴 시간 동안에 함께 하시고 오래 참으셔 구원으로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똑같이 믿음은 참는 겁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참아야 될 거 많아요. 참으세요. 그리고 바깥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참으세요. 참아야 되는 이유, 고진감래라고 지금 눈물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왜냐? 끝이 있어요. 그 끝점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쥐고 있어요. 그 끝이 있으니까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물 흘리는 거 피하지 마세요. 지금 막 즐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하는 거 보기는 좋죠. 끝이 안 좋아요. 성경은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끝점을 표대로 삼고 좌표를 잘 정해서 가라 이야기입니다. 골대가 저기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골대가 저기 저쪽으로 가야지. 똑같이 여러분 각자의 골대를 다 보여주시면서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표대만 보면 돼요. 그 표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보면 돼요. 어떻게 보느냐?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들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표대를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요한계시록 끝이 해피엔딩입니다. 앞에 지옥 이야기도 있는데 해피엔딩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해피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거지. 이거 못된 거 이거 다 잡아가지고 다 지옥에 막 다 보내야지.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네. 이런 속마음이 아니란 거죠.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해서 천국으로 들여놓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이야기를 깔쌈하게 적어놨지 않아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 크기가 어떻다, 뭐 금이다, 보석이다, 뭐 어떻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열매가 어떻고 짠하고 보여주면서 와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와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집을 이렇게 싸게 그것도 공짜로 오라 하는데 안 오면은 그 사람 바보죠. 악하다 이전에 바보예요. 그리고 바보는 악해요. 새 예루살렘의 끝이 해피엔딩이니까 성도님들, 그리고 그 해피한 새 예루살렘을 지금 우리에게 이른 빛 늦은 빛처럼 부어주신다니까 지금 잘 믿어서 여기서 복 받으면서 합시다. 그래서 아프면 기도하세요. 문제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는데요, 요령을 가르쳐 줄게요. 좀 인내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맘먹지 마세요. 저하고 맘먹는 거는 제가 봐줘요. 뭐 괜찮아요. 저한테 맘먹는 거는 괜찮아요. 애들도 저한테 한 번씩 맘먹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맘먹으면 큰일이에요. 맘먹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이만큼 기도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저를 재가지고 아직 아니라면 아니지. 메네메네 데게 오버러신 아직 아니다 하면 아닌 거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저 잠깐 기도하면 됐어.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세요. 거기에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이래가지고 내가 헌금을 해가지고 주로 부자들 그런 말 잘하죠. 내가 헌금을 좀 했더니 하나님 부자 되게 하셨다. 끝이 안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놓는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게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끝이 뭐냐? 예수님의 속해 오신다 이야기입니다. 예수예요. 주 예수요 어서 오소서.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가르침이 있냐? 예수 이름만 높여라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옆에 갖다 대면 죽어요. 불에 타 죽어. 하나님 맘먹지 마요. 교회 맘먹지 마요. 여러분 교회 아니야. 이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엎드린 사람이 교회의 지체로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맛을 보는 거지. 그냥 다니는 거. 이거 종교성이 많아요. 종교성이거나, 아니면은, 나름의 개자심만한 믿음인데, 그것도 경계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 요한계시록을 적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앞에 요한이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예수의 환난과 참음과 그 나라에 동참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갇혀 있는데 열리는 하늘 문을 통해 음성을 듣고 올라가 하늘의 장면을 보고 7인의 두루마리 그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나? 요한 같은 사람이죠. 동참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음에. 그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는 각자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설교 몇 개 들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이 들고 그리고 학벌이 있고 돈을 벌면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 그 패턴이 괜찮거든. 그럼 자기 패턴을 따라 살게 돼요. 성경의 패턴은 이제 하나하나 놓아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나이 들고 할수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더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가세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보세요. 7인 7나팔 7. 뭔지 모르지만 7.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한번 스토리 라인만 따라가 보세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마치 함수관계처럼 짝짝짝짝 맞아 떨어져요. 희한한 책 아닙니까? 하나님이 쓴 책이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면 패턴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의 패턴과 함께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가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들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해야 되죠. 먹고 살만한 게 제일 문제야. 먹고 살만하면 기도를 안 해. 그 나라와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그냥 있죠. 해이해져요. 여기 있는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죠, 그죠? 요한에 보는 일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7인의 일들이고 또 하나는 7인의 인들이 이루어진 후에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일입니다. 그 7인들의 일들은 첫째인에서 마지막 7대제까지 있는데 7인인데 7째 인으로 끝나지 않고 7인인데 7째 인에서 또 7이 또 시작하고 그래요. 그런데 7대접으로 끝나요. 요 패턴 안에서도 또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한 패턴, 다섯째에서 여섯째 혹은 7째까지 한 패턴 있어요. 다만 이제 이 패턴에서는 이제 예외가 되는 게 7째 대접, 7째 나팔에서 오는 7대접입니다. 7대접은 첫째에서 넷째에 없어요. 그냥 7대접 전체가 하나의 패턴으로서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대접 앞에 14장에 보면 알곡의 추수가 있고 그 앞에 보면 14만 4천에 시온산에 써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7대접의 내용은 대환란, 이때는 이제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 남은 자들만 7대접을 겪어요. 가끔 성도들이 뭐 그때만 순교하면 되겠지 하는데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다 믿는 사람 떠나고 안 믿는 사람 가라지만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무슨 믿음으로 순교하겠습니까? 여기서 몸 하나 돈 몇 푼도 아까워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때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이게 좀 솔직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우리 아이가 솔직하게 만들어가요. 그러면 솔직해져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돼요. 이 20세기, 19세기부터 시작된 실존주의라고요. 나 자신의 상황, 나의 모습, 이것으로 핑계대면 믿음 생활이 안 돼요. 말씀이 저울이에요. 말씀이 잣대라고. 이 말씀에서 부족하면 그건 끝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시면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가설과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걸 도우는 게 성경이요 성령입니다. 성경과 성령입니다. 말씀하시되 말씀과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입니다. 성경과 성령입니다. 성경과 성령입니다. 성경과 성령이에요. 이 두 기둥을 내내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과 성령이라고요. 교회 생활, 교회라는 거 성경과 성령이라고요. 구원은 성경과 성령이에요. 다른 거 여기에 곁들이지 마세요. 넣지 마세요. 그러면 넣을 것 같으면 당신이 교회 차려. 그게 이제 사이비 이단이야. 성경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령 충만한 보세요. 4장 2절에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이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느냐? 못 가져요. 성령에 감동이 되어야 이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보고 쥐고 실상과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성경과 성령이 안 되어 있으면 해석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바깥의 이야기와 똑같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도 전문가라고 하면서. 성경과 성령을 가진 사람은 일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분석과 파악과 결론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보는데 진리의 입장에서 보는데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요,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재명이 되지 않고 윤석열이 되었다. 그러면 식량 문제가 생겼다. 여러 일들, 여러분의 회사의 일, 여러분 가정의 일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상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일들 아닙니까? 그 일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 많죠? 여러분 지금 이 나이 된 게 신기하죠? 이게 20대까지는 잘 모를 거야. 30, 40대 이제 되면서, 지금 내가 나이가 벌써 이 나이네 해요. 그 나이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이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얼마나 가까운 동력자가 되었습니까? 예? 이야기에는 플롯이 있어요. 플롯이 뭔지 아시죠? 줄거리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는요, 마치 퍼즐 하나하나 맞추듯이 플롯이 마디마디 다 되어 있어요. 똑같이 우리 인생 이야기도 마디마디에 플롯이 있어요. 교회 이야기도 플롯이 있어요. 이 플롯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이런 정의를 귀담아 들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 그것을 통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못 따라가요. 믿음이 우리의 양심이고요, 우리의 지혜가 되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그 일들이 무슨 일이냐? 요한계시록 끝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기 위한 일들입니다. 2000년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2000년간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 위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도님들, 2000년간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 위한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2000년이 되면서 이제는 이 일들의 스케일이 달라졌어요. 스케일이 달라졌다는 건 뭔지 아시죠? 무르익었다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북한에는 예전에 이미 세워졌어요. 지하교회가 있다고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교회가 땅끝까지 가면 예수님 오신다 했죠.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지혜가 많아져서 바벨탑 샀듯이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 오신대요.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2000년간 오지 않았으니 뭐 오시겠나 하는 생각하는 분들 보세요. 당신 죽어. 할아버지가 죽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죽었던 것처럼 당신도 죽어. 예수님이 1000년 뒤에 와도 당신이 10년 안에 예수님 본다고. 사람이 진짜 어리석어요. 자기가 1000년 만에 살 것처럼 예수님이 안 오셔. 아직 안 오셔. 그래. 저 같으면요, 1000년 뒤에 오셔도 내일 오실 것처럼 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이제는 오세요. 이제는 진짜 오세요. 저는 사람 그냥 겁주는 거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겁주는 게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바울 같은 사람은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항상 목말라 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담겨진 일들을 본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서신서에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긴장해서 살았고, 똑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좀 긴장합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을, 이게 성경 말씀, 이 교과서 아니에요? 이 교과서에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개인적인 신상, 가족, 직장, 사회, 나라, 세계 일들을 맞춰서 지금 시대의 좌표점이 어디쯤인가 해서 적어도 우리 가족에게는 야, 예수님 오신다. 야, 너 똑바로 살아라 하고, 예전에는 그만 놔주라 하다가 이제는 다그치게 되고,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1000년 만은 살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니 내가 내 아내를 잃을 수 있겠느냐? 남편들, 당신 아내 잃지 마요. 아내들, 당신 남편 잃지 마.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을 잃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고 누굴 사랑해요? 제가 제 아내를 안 사랑하면서 누굴 사랑해요? 잃지 마. 사람을 잃지 마.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 일들에 대한 반응이요, 달라져요. 반응 속도가 달라지고, 어떻게 하느냐, 전략도 달라져요. 급하잖아요. 속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액션이 나와요. 곧 따르더라. 즉시 따르더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오.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 이 일들을 잘 준비해서 맞이하여 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